자, 오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즉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웠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 마을로 속히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 같은 생각을 앞세워 예수님을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제자들 또한 동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운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이른 새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과 싸우느라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48절 말씀에 기록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캄캄한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자마자 밤새도록 불었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 속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몇 가지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46절 말씀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셨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홀로 남으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혼자 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이른 새벽까지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고 피곤할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결코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같은 세상의 유혹들, 또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기도하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힘이 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분주하고 피곤할 때가 바로 무엇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저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한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기도를 쌓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설령 기도한다 해도 꾸준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 기도할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 그분은 항상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이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을 맡은 분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실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저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이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를 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를 띄우기 전부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다면 배를 타지 않았을 것인데 날씨가 이처럼 변덕을 부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 저희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랬던 대로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앞서 인도해 주셔야 이 같은 일들이, 선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갇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배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어둡기 전에 출발했는데 이제 몇 시간이 흘러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습니다. 자, 그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의 배를 향해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그 절박한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희가 인생의 코너까지 몰려서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이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희를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작스럽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같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산 것도 넉넉하오니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엘리야에게 보내신 겁니까?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 또 육신적인 탈진 증세를 보였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또 육신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같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들, 내 인생의 문제들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이같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마 모르실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언제나 저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9절과 5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사나운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비명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자, 인생의 악천후를 만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좌우사방이 다 막혀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모습으로 또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태 목사야 안심해도 돼. 내가 곁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때가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또 1년에 2번씩 강단에서 엎드려 세일의 다니엘 철야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해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내려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죠. 안심해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교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심해도 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말씀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무섭게 불던 그 바람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각 성경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경에서만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52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는 것이죠. 저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들이 터진 거지.
우연히 어떻게 일이 벌어진 거지 우연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무뎌지고 둔해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고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건 사고를 겪게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편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온전치 못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그들의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중간에 풍랑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하였고 예수님을 태운 그 배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이것이 형통한 삶의 지름길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과 29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어떻게 할 때입니까?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에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단지 유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저 유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과 절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9절의 말씀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또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걸음을 앞서 이끌어 가시는 결론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12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